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완전히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던 그런 제사가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드리던 때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중단해버리는 그런 때는 한 번도 없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제사만큼은 계속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들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기도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무조건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와 함께 반드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생활입니다.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오히려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삶이 엉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의 예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이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관만 하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에 참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 생활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삶이 뒷받침되는,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뒷받침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건축을 오늘 보면은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참된 예배자는 여러분 첫째는 기둥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여기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안에는 두 기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둥, 왼쪽에 있는 기둥.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이라고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뜻 그대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 모습은 이 두 기둥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 두 기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기둥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만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둥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쓰러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기는 그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가 바로 여러분 또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평범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기둥 같은 교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쓰러진 자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기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서 기둥 같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기둥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께서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어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 교회는 끄떡없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기둥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줄로 알고 자꾸 하나님께 능력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받은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의 활용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둥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기둥같이 쓰임을 받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바르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쓰러져 있는 사람이 다시 힘으로도 일어나고 나로 말미암아 낙심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나이와 집단 그가 힘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부분에 보니까 바다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들에는 원래 놋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 놋단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놓는 제단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서 손을 씻는 정결케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처음에 여러분 몇 사람 안 될 때는 놋제단 하나에 손을 씻어도 얼마든지 씻을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사장의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또한 이 놋제단 하나에 손을 씻기가 너무나도 이와 같은 또한 어찌 보면은 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이와 같은 놋제단을 보수하게 되었는데, 그 놋제단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던지 그것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놋제단은 바다에는 여러분 또한 수도꼭지처럼 생긴 손을 씻는 장소, 그 수도꼭지처럼 생긴 물이 나오는 이와 같은 구멍이 몇 개가 있었느냐?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10명의 제사장이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한마디로 말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놋제단에서 손을 씻어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신약시대 때 오늘 우리들은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두멍에 담긴 물이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될 것이고, 예배자는 반드시 예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케 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우리 심령이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것이 여러분 요단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응답해 주십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요구사항만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놋제단 앞에 서서 정말 바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삶을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열왕기상 7장에는 백합화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낭실 기둥의 꼭대기에 백합화가 기둥을 둘러가며 석류 문양의 장식이 되어 있고 바다 가장자리에는 박이 장식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할 때 쓰는 그런 꽃입니다. 왜 하고 많은 꽃 중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으로 백합화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백합화를 들었어요? 저도 몰라서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거기 주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서 그 잎이 찢어지면서 향기가 가장 많이 나는 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찔릴수록 향기가 나는 꽃이 바로 백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향기를 더 많이 날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꽃잎이 찢어지면서 더 진한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예수 향기는 고사하고 예수 모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오늘 낮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절망이요 어두움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은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여야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희생입니다.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되 자신을 숨기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실종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알 수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 실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뉴욕 신문사에서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를 찾도록 그렇게 아프리카로 파송을 했어요. 이 스탠이가 조만간 밀림을 다 누비고 다니다가 마침내 리빙턴을 찾았는데, 그때 리빙턴은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사경을 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리빙턴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국으로 갑시다. 가서 빨리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여기서 죽습니다. 지금 뉴욕에 지금 나를 아이와집단 여기에 파송을 했는데 당신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마 내가 또한 온전하지 못할 테니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리빙턴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남아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를 떠나겠느냐 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는 순간까지 아프리카를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며 헌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릴 각오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런 희생의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희생 정신이 없으면은 헌신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을 어떻게 주님께 드립니까?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정말 일상생활하는데 쓰는 돈도 모자란데 어떻게 주님께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시간 들여 헌신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기둥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다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백합화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올바른 자세를 회복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